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 말씀이니까는 우리 힘차게 두 번 읽고 마지막 절은 안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세 번 할 텐데요. 두 번은 보고 읽고 마지막에는 안 보고 하나님 말씀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 보고 시작.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영국에서 오신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렇게 보통 하나의 직함도 받기가 참 힘든데 목사님은 세 가지의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우선 총회에서 파송된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 말고 영국 백인들이 있는 현지 사람들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엄청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장통합 총회 파송 영국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영국 개혁교회 소속인 런던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장로교 본산지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맹자와 어거스틴의 덕윤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 PhD를 획득하신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원래 춘추는 36이십니다. 그리고 가족은 사모님과 슬아의 자녀 3분을 이렇게 두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주보를 흔들면서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제어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막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의 심겨에서 임나고 꽃이 피어서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연약함과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치유해 주셔서 믿음의 생활에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 대한 누가복음의 설명을 보면 이 이유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에서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직후에 나옵니다. 그의 12명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그들을 사역지로 내보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유명한 성서학자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상산설교를 가르쳐서 12 제자들을 위한 취임식 설교라고 하였습니다. 즉 12 제자들은 사역지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부터 산상설교라는 취임식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산상설교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PPT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에 박사를 받은 에딘버러 시내 전경 모습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에딘버러는 이제 영국의 북부 스코틀랜드의 수도로 있으며 그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에 이제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우리 한국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님이고, 그 다음에 웨일즈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한 분이 계신데 그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런던에서 출생하신 분이 바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런던에서 출생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고등학교 수능을 보는 날에 갑작스럽게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수도 없었고 방황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어 한 편을 보게 되었다고 해도 영어 한 편을 듣게 되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슈퍼맨 1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한 대사가 저에게 강렬하게 와닿았는데, 그 와닿은 그 한 대사가 슈퍼맨이 굉장히 잘 뛰고 잘 보고 하니까 이 슈퍼맨이 아버지한테 이 잘 뛰는 능력을 가지고 미식축구 선수가 되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슈퍼맨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특별한 재능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단지 공을 들고 열심히 뛰라고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닐 거다 라는 이 말을 하고 그 아버지는 이 영화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저에게 이 한 대사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이 한 대사가 저에게는 강렬하게 와닿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두 눈을 실명시키게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신학교를 가겠다 결심하니 다시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법대로 지나가겠다 하니 다시 또 눈을 실명하게 되고, 그 과정을 3번을 거친 다음에 그 남정호 목사님께서도 그 들어가신 학부를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듯이 그 목사가 되려면은 학부 장신에 4년 다니고 신대원 3년 다니고 졸업하고 전임전도사 2년 하고 해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안수를 받을 때쯤에 그 이종성 학장님 분께서 부르시더니 이제 진로를 택하라 하더라고요. 이제 목회로 더 갈 건지 아니면 유학을 갈 건지 하면서, 유학을 간다면 저희한테는 이제 2가지 선택밖에 없는데 미국 프린스턴을 가든지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을 가는지 2가지 중에 하나인데, 장로교 목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라 말을 하면서 이 에딘버러로 갈 것을 권유를 하셔서 이제 에딘버러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갔더니 그 장로교의 본산지가 스코틀랜드다 보니까 에딘버러 대학 신학부에 들어가니까 저 손을 들 계신 분이 그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녹스 동생이 있었고, 그 오른편이 사진이 한국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님이 또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여기가 그 에딘버러 대학 신학부 전경이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여기 이 사진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1910년도에 그 윤치호 당시 조선 제국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치호 선생이 1910년 에딘버러 대회를 참석하고 여기에서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당시 조카였던 윤보선 대통령에게 너도 장로교이니까 에딘버러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에딘버러 대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6년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도
어떠한 학문적 업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6년 동안 영국에서 모금 활동을 해서 당시의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돼서 한 1년 정도를 처음에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를 가게 되면은 기독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영연방을 그 80개 나라를 다시 기독교를 일으켜 세워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 지구적인 기독교 재부흥 운동을 일으키라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스코틀랜드 국교회에 장로교 본산지인 스코틀랜드 국교회에다가 어차피 떨어질 거 부목사도 아니라 담임목사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50번을 떨어졌습니다. 50번을 떨어지고 나니 그 50번을 추천서를 써줬던 분이 에딘버러 대학 신학부 학장님이셨는데 51번째가 되니 더는 못 써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신에 스코틀랜드 국교의 총회장하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둘이 만나서 단판을 지으라고 해서 스코틀랜드 국교의 총회장을 만나서 하늘부터 제가 영국 교회를 다시 살려내서 영연방 80개 나라를 다시 기독교 재부흥을 이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 지구적인 기독교 재부흥 운동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역할을 시발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스코틀랜드 국교에서 당시 49개 노회에다가 추천 청빙 공문을 보내주게 되었고 그 중에 3개 노회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게 됐으며 그 다음 그나마 에딘버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릴리스코라는 곳에 위치한 곳에 저기 보이는 저 교회에 그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한 8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장로님 숫자는 한 120명이 되고 저 앞에 보이는 게 릴리스코 궁전이고 저 궁전에서 존 녹스하고 오늘이 종교개혁 501주년인데 장로교를 만들 당시에 존 녹스하고 투쟁을 했던 메리 여왕이 저 궁전에서 태어났고 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이제 퇴임식을 하고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이제 저 교회 건물이 한 800년이 됐는데 유독 저 첨탑이 눈에 띄게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저 첨탑을 만들 분이 전전 담임 목사님 데이비드 스트리안 목사님이셨는데 저걸 만들 때 당시 정치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다시 이 지역을 기독교 중심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뚫고 저걸 만들게 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글라스고, 퍼스 각 지역의 담임 목사에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계속 쫓겨난 거예요. 3번을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케냐까지 옮겨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는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젠 대영 제국에다가 반기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해방시키라는 운동을 처음으로 일으키신 분인데 이분이 이걸 시발점을 일으켜서 당시 대영 제국부터 아프리카와 독립을 하게 되었고 그 공로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시고 후일에 이제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반대를 하니까 그 다음 총선에서 본인 아들을 출마를 시켰고 국회의원을 갈아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하셨던 분이고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국교다 보니까 교장을 해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 학생 수가 늘 항시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정도였는데 하루는 그 다음을 보시면은 교회 내부이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앞에 호수가 있는데 주일날 한 명이 저 앞에서 이제 요트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강한 징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 마을 주민들에게 출석 체크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신앙을 교육을 시켰던 분인데, 여기서 그 지금 직전 스코틀랜드 총리였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다수가 이 지역에서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궁전이고, 그다음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인데, 그 제가 머물렀던 사택은 저 무덤 맞은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이 교회 부임해서 놀란 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 수석 장로한테 물어봤어요. 그 교회 사택이 어디냐? 그랬더니 바로 교회 앞이라 하면서 저 건물 전체를 다 사택으로 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놀래고, 그러면서 한 말이 교회보다는 훨씬 새 건물이다 하면서 400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던 게, 들어가서 인터넷부터 하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9개월을 참고 나서 수석 장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이 너무 느린 것 같다 해서 인터넷 기사와 체크를 했더니 그 전화기를 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는데, 그 벨이라는 사람이 나폴레옹 시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깔린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 게 더 신기했던 곳이었는데,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제 아내고, 이제 그 둘째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아내하고 그 만난 게, 그 이제 장신대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쪽 눈은 좀 보이게 해주시고 다른 한쪽 눈은 아예 각막을 터트려 버리셔서 그 눈을 한쪽만 보이고 한쪽은 아예 안 보이게 하시는데, 학교 다니는 동안은 뭐 상당히 이제 뭐 어렵죠. 그래갖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주로 책을 한 10권 정도를 쓰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신대에 다니는 학부 한 3학년 말 때쯤에 그 명성교회 당시 이제 김상원 목사님 분께서 그 이제 인재를 두루 찾아서 추천을 해라 하면서, 그때 이제 추천을 받게 되면서 그 교회에 이제 그 교육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부서를 그 유치우도 못한 장애인 부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장애인은 그 이제 다운 증후이나 이런 이제 위주로 해서 구성된 부서였는데, 부임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새로 교사들이 150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다 여대생들 위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께도 보고가 돼서 하루는 부르시더니 빨리 장가를 간 게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모아놓은 돈이란 게 그 착실하게 모은 게 한 500만 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순정한 마음으로 그 하긴 하겠는데 아직 뭐 사귀거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다가 공고를 낸 거예요. 그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박 전사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어플라이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서류를 봐서 그냥 이제 몇 개를 뽑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날짜는 한 달 뒤다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이제 골라서 결혼하니까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 이렇게 알아가야 되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서부터 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워낙 그때 당시 이제 보는 눈이 많으니 눈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일단 결혼도 처음 해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진 돈은 5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뭘 얻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당시 기숙사에 살았는데 나와서 이제 집을 알아보면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도저히 뭐 전세도 얻을 수가 없고, 어떻게 알아보니까 교회 근처에 500에 40짜리 그 원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혼수는 그 중고 가게를 가서 그 5만 원짜리 냉장고 하나, 3만 원짜리 가스레인지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그나마 비용이 거의 안 들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저 혼수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때 뭐 24, 5이었으니까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 달 뒤에 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내에 빠르게 그 500에 40짜리 이제 원룸 하나 얻고 그 다음에 그래도 냉장고하고 가스레인지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도 그것도 중고가에 가니까 그렇게 5만 원, 3만 원 이제 구해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그 무엇보다 이제 감사했던 거는 너무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항상 장애 등록하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도저히 장애 등록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교회를 가니 장애인하고 서로 결혼하겠다고 어플라이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참 역시 교회에 있는 자매들은 너무 믿음이 좋구나 하면서 장애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저렇게 피 튀기게 경쟁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했었는데 저도 뭐 다른 경우하고 다 비슷하게 다 이제 전인전사하고 부목사 생활까지 하고 영국으로 와서 50번을 어플라이를 해왔고 영국 백인 스코틀랜드 국교회 백인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기 사택을 배정을 해주는데 호수 앞에 저 저택을 준 걸 보고서 이게 저는 저 중에 한 3분의 1 쓰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실 줄은 상상을 못했다. 같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 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항의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뜬금없이 항의 전화를 받는데 일단 스코티시 악센트는 여기 이 대구 사투리하고 거의 버금간다고 볼 수 있어요. 도저히 이게 여기 지금 파프리카 어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저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게 KBS 그걸 표준어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저도 런던 영국 발음으로 해서 이런 거 가는데 스코틀랜드 가니까 이게 액센트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항해의 전화를 받는데 일단 뭔 말인지도 알아들 수가 없어요. 알아들 수가 없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한 6, 70년 전에 한국 전쟁 때 영국 군인으로 해서 4만 명이 참전을 하고 1113회의 전사를 했는데 어떻게 한국 정부나 교회는 한마디로 고맙다는 말도 없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부임한 그 교회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교회에 그 한국 전쟁 기념공원이 영국 유일한 한국 전쟁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그런 데가 있다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 목사가 최초로 스코틀랜드 국교에 이제 부임을 하고 그것도 한국 전쟁 기념공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으니까 이러한 사태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주영 대사관하고 한국의 보훈처에다 연락을 해왔고 주영 대사관에 있는 무관으로 하여금 보훈처에서 보내준 300개의 훈장을 가져와서 저희 교회가 속한 노예에서 그 식사 대접도 하고 훈장도 이제 달아드리는 그런 이제 행사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 저기 보이는 저 소나무들이 그 한국 정부나 교회에서 1원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그 한국에서 공수해온 소나무들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동안에 이제 스코틀랜드 국교회 이제 총회도 뭐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국교회 총회를 하면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석을 하든지
하게 되고 그 에딘버러에 있는 홀리우드 궁전에서 그 여왕 중원 만찬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초대가 돼서 이제 가게 돼서 여왕하고도 한번 식사도 하구나 했는데 여왕은 안 오고 그 대신 셋째 그 에드워드 왕자를 대신 보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뭐 그런 기회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런 중에 여기 있는 중에 아무도 제가 여기 있는 줄 몰랐었는데 그 갑자기 저희가 속한 이 교회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이잖아요. 예정 통합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그 예정 통합의 총회장님께서 스코텔 국교회 총회를 참석하신다 하면서 제가 있는 교회를 이제 방문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신다 하니까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총회장님 오시니까 좀 특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면은 저 끝에 보이는 샌드위치 두 판 있잖아요. 저 두 판만을 준비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 귀한 손님들 한 3, 40분이 오는데 그 샌드위치 저 작은 두 판만을 준비해 주면서 저걸로 한 40명이 나눠 먹어라. 그래서 대답한 게 그 한국은 한 명당 닭 한 마리를 먹는 민족이다. 근데 저기 같은 경우는 한 마리 가지고 100명이 얇게 슬라이드로 잘라 먹는 스타일인데 그래갖고 이건 도저히 안 돼 싶었고 아내와 같이 그 다음을 들어가면 그 잡채 만든 뭐 전부침 막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아가면서 밤새 전을 부쳤어요. 김치도 만들고 해갖고 그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설교 통역도 하고 했는데 뭐 오셔서 뭐 식사도 하시고 행사 끝나시고서는 이제 호련히 다 떠나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을 넘기시면은 그 뒤늦게 알게 된 게 이분이 스코틀랜드를 방문하시고 나서 런던으로 내려가서 스코틀랜드에 떠나서 런던으로 가서 잉글랜드 장로교단인 영국 개혁교회하고 저희 예정 통화하고 선교 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 선교 협정의 핵심은 한국 예정 통화 목사님을 모시다가 런던 항복판에 담임으로 배치를 시켜왔고 영국 백인 교회를 성장을 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영국 전역을 그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선교 협정을 맺게 되는데 조건이 첫 번째는 한 교회에 맡아서 한 35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5 이하였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백인 교회에서 한 3년 이상 목회를 한 경험이 있었으면 한다. 세 번째는 영국 목사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에딘버러나 캠브리지에서 박사 이상을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총회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계속 찾는데 마땅한 사람을 이제 찾지를 못해갖고 세월이 한 몇 달이 지나가게 됐는데 그런 중에 총회에서 누군가가 그 전부 치던 애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새벽 3시에 갑자기 총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면은 한국은 오전 11시로 딱 일하기 좋은 시간이고 8시간 차이니까 거의 새벽 3시인데 전화를 받게 되는데 다짜고짜 네 나이가 몇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 34.2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한 몇 년 있었냐. 그래서 한 3년 2개월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학위 반이에 그래서 논문 다 제출하고 이제 졸업식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류를 다 그거를 떼서 한국 총회로 보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는 그걸 받자마자 그 영국 총회로 이제 추천 공문을 보내게 되었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런던 본부에서 그 영국 개혁교회 본부에서 내려오라 그랬더라고요.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저 오른편에 계신 분이 사무총장인데 저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일단 런던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이제 캠브리지에서 부학장을 한 16년 정도를 했으니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캠브리지에서 그 교수학을 병행한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은 그 먼저 런던 노회장을 만나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캠브리지 학장을 만나서 런던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캠브리지에서 이제 교육 사역을 하는 걸로 이제 모든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을 넘기시면은 그래서 이제 런던 중심부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인데 이렇게 이제 일정이 다 되고 나 때쯤에 갑자기 눈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됐더니 에딘버러 대학 병원을 가게 됐더니 그 미세하게 눈에 신경선이 하나가 남아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조치를 한번 취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5년 만에 다시 이제 시력을 이제 되찾게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가 끝나고 나서 시력을 되찾게 되니까 이제는 안 보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눈 없이 이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눈이 다시 보이게 되면서 아내 얼굴도 이제 보게 되고 이제 아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여자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별로 저한테는 외모가 크게 중요치가 않았었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참 감사했던 게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장님이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도 믿음의 눈으로 결혼을 해줬던 것이 그리고 성심성의껏 그렇게 내조를 해줬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매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남자를 빨리 찾아봐야 돼. 이렇게. 근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잘 키우면 이게 결혼하고 한 10년 지나면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눈이 다시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신앙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한번 이렇게 아내도 한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눈도 다시 보이가 되면서 이제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런던 한복판에 있는 聖 앤드루슨 교회 이제 청빙을 받게 되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직전 교회가 한 800년 된 교회니까 목사님들의 주 역할이 미니스트의 주 역할이 이 지붕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치면 저기서 물 새고 이게 주 역할인데 그 기도 제목이 좀 젊은 교회 갔으면 좋겠다. 좀 지붕 공사하는 좀 젊은 교회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30명밖에 안 된 아주 젊은 교회에 배치가 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교회에 이제 갔을 때 수석 장로님께 물어봤더니만 딱 하시는 말씀이 자신 있게 지붕 공사까지 완전히 끝낸 그 교회다 하시면서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 내부 모습이고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함께 오셔서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은 부임하게 된 이 교회에서 맡게 된 역할 중에 하나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이 광고 안에 있는 곳이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교회든 대학에는 다 모든 게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대학도 런던 대학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교단에 이제 TO로 해서 이제 런던 대학에서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뜻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런던 대학에서도 와서 원하는 분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이제 추천서 정도는 제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런던 대학에서는 이제 교목으로서 이제 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학부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가르치게 되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백인 학생들 중에서 이제 더 심화적으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기 원하는 경우는 이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는 이제 한국어로는 예배는 안 드려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비전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그 길이 가능하도록 이제 가교 역할을 이제 하려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구 분들은 굉장히 점잖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넘겨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뭐 공동회 전에 이제 노회장 오셨고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한 것이고 그 다음을 넘기시면은 그래서 이제 저기가 이제 그 노회가 템지강 아래에 있는 전역을 맡게 된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보시면은 광고에 있는 런던 대학을 하나를 맡게 되고 또 그 다음을 보시면은 로햄스턴 대학에서도 이제 교목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예요. 그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교목으로서 이제 젊은 학생들이 이제 기독교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이제 교목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병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을 넘기시면은 그래서 제 역할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런던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충실하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이 저희 예장 통합의 이제 젊은 학생들이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좀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준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비자 받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 교회에서 그 필요하면은 뭐 종교 비자 같은 거를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사인만 해주면은 그런 것도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은 그 한국에서 추천서를 가져오면은 그거를 잘 안 믿어줘요. 근데 영국 추천서는 굉장히 이제 신뢰를 받게 되는데 필요할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길을 예를 들면 연구에서 학위를 받으면 영연방 80개 나라 어느 나라인지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뭐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뭐 홍콩이나 어느 나라든지 가서 이제 그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학자로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구가 처음인데 이렇게 점잖은 도시인지는 그 남정훈 목사님하고는 이제 학부 선배시기도 하고 또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또 교수님이시고 해갖고 오게 되는데 또 도착하니까 그 박정환 부목사님이 또 제 신대원 동기입니다. 신대원 동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뜻을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그냥 바로 남정훈 목사님께 찾아가서 하늘부터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이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정훈 목사님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찾는 거는 제 역할인 거고 그리고 그 뜻을 품는 거는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룰 수 있냐 없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공이라든지 영역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